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고난, 그러나 인간사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고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까지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그 고난의 의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쉽게 교만할 수 있어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고난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인간의 실상을 바로 알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의미 중 고난은 우리를 순결한 사람으로 단련시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얻게 되는 고난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흠이 제거되고 순결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쇠를 뜨거운 불 속에 넣어 계속 달구고 수없이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연단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깨끗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고 서로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이타적인 삶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결국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온갖 욕심과 시기, 질투 등 불순물이 가득 찬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25절에서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더러운 옷을 빨 때 잿물에다가 삶고 방망이로 두드려서 빨래를 하였습니다. 빨래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양잿물에 삶아서 방망이로 힘차게 두드리면은 묵은 때가 빠져나와 하얗게 깨끗한 옷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빨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 나타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욥을 꼽습니다. 고난의 사람 욥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받을 것도 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단련될 것도 아시고 결국은 정금같이 깨끗한 존재가 될 것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끝은 정금같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정금같이 깨끗하게 될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깨끗하게 된 욥은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진 그의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순결한 영혼이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단계를 지나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독서하듯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미를 알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호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좋은 그릇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과 대충 쓰는 그릇은 만드는 과정부터가 다릅니다. 밟고 두드리고 굽고 칠하고 다시 굽고 말리는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 중에서도 잘 통과한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지만 찌그러지고 흠이 난 그릇은 깨트려지거나 귀한 곳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낸 그릇만이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힘듭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욥은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욥이 받는 고난은 어찌 보면 부당하게 보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함으로써 사탄의 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삶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더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귀한 것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흥분되고 설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초대교회와는 달리 대부분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90% 이상이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겪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고난을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도 참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위한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인격과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이 죄로 인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은 맞아도 쌉니다. 이 고난은 회개해야 할 고난이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을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면서까지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를 드는 것은 안 되지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잘못했을 때 오히려 더 쉽게 발견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이 들통이 나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더 큰 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악에 빠지도록 덮어두거나 방관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자식이 복된 자식입니다. A.B.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실 때는 당신이 그의 약속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결국 그 시험이 당신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는지 알게 되는 기회이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피하기보다는 그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받는 기회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험이 오면은 오히려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비해 놓고 그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나 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큰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을 크게 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또한 사탄이 주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선을 이루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한 비극이나 재난은 없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일 뿐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겠지만 그 고난이 지난 이후에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현대인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병들어 본 사람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모든 인간의 고난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절대자시고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을 인간이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힘든 상황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 저 하늘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시며 고통을 당하십니다.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더 큰 구원을 위해서 침묵하시며 참으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고난이든 힘듭니다. 의미를 알아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직면해서 이를 극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큰 영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늘 비교하면서 살면 됩니다. 큰 기쁨 앞에 작은 고난은 감추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지만 우리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고난의 틀을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로 옮겨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성숙되었나 자신도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조건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어떤 고난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겸손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는 그 고난의 의미들을 깨달아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길을 가는데 함께 가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귀한 자랑스러운 동역자가 있습니다. 소리엘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